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살아갈 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삶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삶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부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때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죠. 그들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이 우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우물조차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림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 쓴물을 먹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에게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없었으면 더 아름다운 더 은혜로운 그러한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이런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혹 찬물을 끼얹으신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또 실수할 때도 있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그것이 옳다고 행했지만 그것이 때로는 잘못된 일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로 그것이 마치 이제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좋은 대학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진급을 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또 나에게 어떤 더 큰 책임이 맡겨지고 그 때문에 골머리를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식 남녀가 이렇게 한 쌍이 돼서 한 가정을 꾸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느 가정 물어봐도 너무나 평탄하고 행복했다. 그런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또 기뻐하며 즐거워했지만 그 자녀가 크면서 때로는 또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부부싸움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순조롭게 된 것 같지만 그 현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나름대로 헌신을 했죠. 그렇지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실패했구나, 예수님 제자로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3년 전에 했던 것처럼 어부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보면 7명이나 됩니다. 본문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밤중에 저녁 때쯤 됐겠죠.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 이 그물질을 했는데 빈 그물이었더라. 고기가 없어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물질을 한 어부들이지만 고기가 없는 빈 배가 된 것이죠. 그때 저 멀리에서 바닷가에서 고기가 있느냐,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그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시죠. 사명을 회복하라.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이제 너희가 이 고기만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년 뒤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은 예수님의 양이거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소식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바로 그 믿는 제자들을 다시 찾으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동일하게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고기가 없나이다. 오늘 말씀 5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빈 그물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고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간적인 목표를 생각할 때는 항상 부족해요. 내 목표를 이루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령 돈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한 1억 있으면 좋겠다. 근데 1억 생기면 어떻게 한 5억은 있어야지. 5억 있는 사람은 한 1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좀 뭐 여유 있게 살지 않겠나. 이렇게 우리가 이 물질의 목표를 세우게 되면 항상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일까?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모으는 것,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삶을 지내보면 알아요. 결국은 우리의 최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최후의 모습은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다 정해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래에 대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내 다음에 어떤 일, 이런 걸 생각한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은 하나님이 정해져 놓았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 호흡이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게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지금 현재 지금이 삼금이 있다고. 삼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금 중에 하나가 지금이에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연세가 드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연세가 들면 생각하면 지난날에 우리가 베풀고 살아간 그것만 마음속에 아련히 남는다고 하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지금 제가 6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5년이 지난 때 같아요. 그때는 동네에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 시골에도 그래도 그때는 사람이 많이 살았거든. 어린 거지들도 많았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대문도 없지만 문도 없는데 막 쫓아가시는 거예요. 나라서 동네 사람이 맛있는 걸 가지고 왔나. 그래 가봤더니 조그마한 나 또래 거지가 이 문에 서가지고 삐꼼하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가서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씻기고 또 입히고, 입히는 나중에 입혔지만 하여튼 보리밥이지만 밥을 해가 먹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재우더라고. 그리고 아침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그래도 아끼던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다른 집에, 그 동네에 이제 다른 집에 이제 가서 또 그 집에 밥을 얻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이 정조 할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개를 데리고 진주의 양로원이 아니죠, 고아원에 가가지고 주고 맡기고 오셨어요.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90이 다 돼 갑니다만은 그 어머니가 지금은 하여튼 연세가 많으니까 겨우 거동하는 정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일이 생각나니까 어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 부모 나에게 이런 재산을 물려줘서 처음에는 좀 기뻐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을을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폰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나중에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끄덕과 속옷까지도 다 벗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벌거벗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호지 않는 것이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나눴다니까요.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누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런 분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 몸에는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었지만은 다 이루었다, 테스텔라이, 그 말씀을 하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몸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드리시는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골고다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실패했다고 여기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 한 폭이 저곳에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여기에 있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못 마르면 나보고 마시라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기에 주님 만나서 다시 우리의 삶의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원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6절 말씀에 보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에는 네 경험에 의해서 물고기가 저기 있구나, 저쪽에 던지고, 또 물고기가 저리 가겠구나,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저기에 딱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잡.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 네 지식에 의해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때까지 너의 방식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너의 방식을 포기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또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을 이 기름진 것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중 보니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원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하는 거, 우리를 보고 너는 왜 내 원대로 하느냐, 이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수하지 않는데, 실패하지 않는데 왜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다름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옳습니다. 훨씬 바릅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여러분 잘못된 곳으로 가보세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막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 거예요.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럴 때 주님이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실패했다고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왜요? 그 길을 막으셔서 옳은 길, 바른 길, 성공하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낭망하면 안 돼요. 그때 실패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렇게 내 방식대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바른 방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10년, 20년 교회 출입을 하면서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동업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부활절 예배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마침 이제 오정성화교회라고 제가 부천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여튼 몇 번 만났던 그런 또 목사님이시도 하더라고. 그분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엉터리다,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다메섹은 외국인데 외국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 길가에서 정오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오에 여러분 빛이, 그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내렸지,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엎그러졌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향을 틀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이 사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는 선포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에게로,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는 세금을 잘 거두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로마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군사들이 빨리 가서 이렇게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은 다 이제 로마가 이제 길을 잘 닦아놨는데 그 길을 가장 잘 이용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00년 만에 결국은 이 로마도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번 주 말씀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뭐냐? 더 예수님에게 다가가야 된다. 예수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여기서 사랑하는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이제 같은 뭐 빈배지만 열심히 그물을 하다 보니까 땀이 났든지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시라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옷을 걸치고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거기도 지금 뭐 예수님 부활하실 때니까 사울이겠죠. 사울의 바다는 아직까지 찹습니다. 뭐 차고 덥고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어떻습니까?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하게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에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어요.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자기의 허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시라, 주님이 오셨다 이 말을 듣고서 부끄럼도 무릅쓰고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약하지, 예수님 믿는데 이 모양이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또 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이 자리에 오셨다.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시라.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그 사람 중에서 오른편이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박목을 시인입니다. 박목을 시인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여튼 중간에 여기 지금 있는데, 궁핍하고 어려운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그 내용은 우리 목회 칼럼에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오른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안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가 있다. 베드로는 주님 만날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을 평생에 그러한 주님 주신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 이후로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을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맹수가 된 에이브러함 링컨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났다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크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삶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혹시 빈곤거리지 않습니까? 남은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진으로 살아가게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나 잡았어요.
이것은 앞으로의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오셨다 주시라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뛰어내렸습니다.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께서 사명을 회복시키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이런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으므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주신 사명을 다 이뤘다고 말씀할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로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와 그 갈릴리에서 어부질하는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실패할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은혜로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으켜서 171장 찬송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의